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일단락 될 텐데요. 한나와 엘가나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사무엘서의 배경을 이루는, 사실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배경을 이루어요. 사무엘과 엘리가 대비가 되고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비가 되고 또 그 사무엘의 부모와 엘리가 대비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본질이냐 외형이냐 외모냐 중심이냐 이런 대조가 계속 사무엘서에서는 이어져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상징하는 엘리와 진실된 신앙을 상징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신앙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한심했던가가 나타나면서 다시 대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제사장이 아니었던 엘가나의 집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외형인가,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루를 더 지낸 거죠. 이제 실로에서 원래 있던 이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전날에 제사를 마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지금 계시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 떠납니다 하고 작별 인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존경하는 어르신이 거기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그 성소를 찾는 거죠.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한나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쉔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름을 짓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로라. 내가 여호와께 이 아들을 구하였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보통 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짓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이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결국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기여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젖댈 때까지만 안고 있다가 자기가 키우고 있다가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젖을 뗀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유를 끝낸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마카베오서라고 외경이 있는데요. 그 외경에 보면은 3년 동안 젖을 먹인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젖을 3년 동안이나 먹이나 하는데 젖을 먹인다는 이 말이 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 있게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부모와 말이 통할 정도까지 키우는 그 정도를 젖을 먹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뗀다라는 것은 한 3살 정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3세 정도까지 어머니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성소에 바치겠다는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민수기 30장에 의하면 여인의 서원은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서원을 인정해서 그 아이를 바치자고 해요. 한나의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입니까? 사실 계속 아들이 없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바쳐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보통 그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나실인이 되겠다. 내가 5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실인이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이 완전히 성막에 바쳐져서 성막의 일을 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것은 그 부모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그렇게 어릴 때 나실인으로 바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절된 후에, 그러니까 만 3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죠. 아이가 어리죠. 만 3세짜리. 얼마나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달라붙을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성소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와 엘가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엘리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예,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30장에는 남편이 여인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존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또한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가 서원을 할 때 듣고 즉시 무효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그대로 하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만 3살짜리 애를 어떻게 바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치지 싶을 때 성경에서 그 아이를 무르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사실은 서원을 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이 성소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도저히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걸 무르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 27장에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은 5세겔, 이 돈을 바쳐서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치는 대신 은 5세겔을 바치고 그냥 사무엘 데려다가 길러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의 서원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실 숫소를 잡지 않습니까? 숫소를 잡는다는 게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의 헌물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앞에 보세요. 숫소가 3마리입니다. 숫소 3마리를 바치고 또한 소재물을 바치면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물로 바치며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앞에서 이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서원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그 성이 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이러한 신앙인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이 사무엘을 성소에 바치는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하였기에 만 3살짜리 그 아이를 엄마가 떼어놓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할 때에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물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서원을 갚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이유는 이런 신앙인이 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더욱더 강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진정 예수의 제자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러한 신앙인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으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온하고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내가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도모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땅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우리 주님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